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네, 여기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오늘 시드기야에 관해서 아주 짧게 18절부터 20절까지 24장 마무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족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네, PIP 좀 빼주시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분열왕국이 되면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한 3개월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여호야김이 그 왕위를 이어가고 또 여호야김이 왕위를 마친 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를 하는데 또 한 3개월 하다가 그만 이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넘어와요. 이때 이제 국제 정세는 아수르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이집트도 세력이 아주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를 그 당시에 중동 일대의 질서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죠. 우리 그 요시야 이후로 왕들이 아주 이렇게 자주자주 바뀌는데 이 인물들에 관해서 조금 족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17대 왕이 되는데 4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한 3개월 통치하다가 그만 왕위를 잃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의 형 여호야김이 왕위를 잇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에게 19번째 왕위를 이어줍니다. 아들이죠. 그런데 여호야긴도 이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읽는 바람에 한 3개월 통치를 하다가 그만 왕위를 잃게 되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이제 삼촌이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어져요. 복잡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다가 손자가 왕이 됐다. 다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당시의 족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참 안타깝죠.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이 형님이잖아요. 형의 그 행동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중심해서 살펴볼 말씀이 요 20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이제 마지막 멸망당하는 왕이고 처참하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야말로 비운의 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드기야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눈길을 멈추게 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 진노의 양이 이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양이 있는데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 되었든지 또 어떤 나라나 민족에 관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그 임계점이라 그래요. 물은 몇 도에서 끓지요? 쭉 더워지다가 뜨거워지다가 100도가 딱 넘으면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 그래요. 임계점을 나타내는 아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예가 뭐냐면 눈이 올 때 이제 나뭇가지에 눈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계속 눈이 내리는데도 나뭇가지가 이제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아주 가벼운 눈송이 하나가 밤새도록 눈이 오다가 아주 가벼운 눈송이 하나, 그거는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눈송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내리면 그 큰 나뭇가지가 우지끈하고 꺾여지게 되죠. 그때 그 마지막 작은 눈송이 하나,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임계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도 뭐가 있겠어요? 임계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으시는데도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임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 특별히 요즘 현대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티핑 포인트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 이제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런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유다가 20명의 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때로는 조금 선한 왕도 나타나고 때로는 조금 악한 왕도 나타나고 이러면서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55년을 통치할 때 그 악의 양을 하나님의 그 임계점까지 아주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몇몇 그 후대에 요시야 이후에 몇몇 왕들이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들이죠. 이 4명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 눈송이, 아주 작은 눈송이가 내리는 것처럼 악을 쌓아가지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더라. 참 두려운 말씀이고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한 이야기, 그 멸망당하게 됐을 때 그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임계점, 그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 하는 이 역사의 평가를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 임계점에 가까이,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어떤 종말 학자들은 5분 전이다 이렇게. 지금은 5분 전이라고 한 지가 벌써 몇 년 지났으니까 또 얼마나 가까웠는지 요거죠.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그들을 그 앞에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악의 양이 이제는 아주 목에까지 가득
찼는데 그때가 누구예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역사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는 완전히 성숙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제는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될 때가 지금 이르는 것이죠. 지금 인류가 이 악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올리우심과 앉으심에 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나눴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현재적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때에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그래서 은혜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보이고 심판, 진노, 하나님의 저주 이런 것들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그냥 공허한 소리로 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2000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참고 계신데 이게 이제 유다 나라의 그 역사도 그걸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그들 앞에서 이제 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될 그때 그 임계점 거기가 이제 이르렀더라. 이런 말씀이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4장 20절의 이 말씀은 사실 그 앞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훌다가 이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훌다라는 여선지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보냈을 때 그 여선지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하리니 하나님의 그 발견한 책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준엄한 진노의 심판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23장에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지금 진노의 때를 앞두고 악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때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덜컥 임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진노에 관한
로마서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넣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인류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신의 그 불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막아버리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애써서 부정하고,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시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 저주의 심판, 진노의 심판의 그 양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치 유다의 멸망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렀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뜨고 보아주실 수가 없고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그 임계점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 시대도 이제 지금 그런 그 마지막 임계점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두 발자국씩 지금 가고 있는 그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의 말씀을 한번 오늘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다 같이 파란 하이라이트 빨간 하이라이트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이 진노의 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소중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 임계점, 그 임계점에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그리고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와 민족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봐도 정말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악을 행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뭐 정치 탄압이라 그러고 소설을 쓴다 그러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지금 시시각각으로 그 검찰의 조사와 그 이제 그 때가 가까워 오는데도 버티는 모습 보면서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뭐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그게 뭐 언제 있겠어?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한다. 지금 진노하심이 급하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의 이야기를 오늘은 제가 좀처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심판자를 사랑하지 않는 한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심판이며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언제나 그대로 남아있는 삶의 문제이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심판자,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심판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겨두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문제는 이 시드기야 시대에 유다의 멸망이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끝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서 길을 묻고 길을 찾고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다 같이 노란 하이라이트 읽고 마치죠.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